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인함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 것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갈 때 이 시간 예배로 나왔는데 주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타국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영과 육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역의 결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다짐했던 계획들, 기도 제목들 모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직 경배와 찬양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간 것처럼 약자를 친구로 삼고 가장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은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일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헌신하는 그 열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 멀리 타국 땅 미얀마에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원영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손태종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정필려 선교사님, 필리핀 김채빈 목사님, 마술란 선교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늘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삶을 실천하는 데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미얀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원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함께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결정을 해 주신 당회위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멀리서 왔다고 또 고생한다고 장로님들이 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는 걸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고기를 또 사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또 특별히 선임 장로님이 옆에 앉아서 고기를 너무 맛있게 구워주셔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미얀마에서 제가 늘 육신으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빚진 자, 제가 갚을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땅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또 영혼 구원하는 일들 계속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에 대해서 또 미얀마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들을 또 붙잡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서 기도 사역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지은행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제 노방전도하고 또 현지인들과 만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 건축해서 지금은 매주마다 한 3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월 첫째 주는 항상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멀리 외지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1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지난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행복하게 목회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들이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눔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고아원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간호학원들도 보내고 그리고 졸업해서 각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아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60여 명을 데리고 고아원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은행이라고 하는 사역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돼지를 암컷 돼지를 무료로 나눠주고 그 돼지가 이제 새끼를 많이 놓습니다. 한번 놓을 때 보통 10마리에서 12마리 새끼를 놓는데 거기서 암컷 돼지 2마리를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서 또 부양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지 사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분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도 또 사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직접 돼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공부해서 지금은 반수의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은행 사역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딱 생겼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의 꼬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고 인도하고도 붙어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라오스 뭐 여러 나라 5개 국가하고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완전히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요. 5,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총선을 해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래도 다시 그 군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국가인데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족이 13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근데 제가 거기 살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는 미얀마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하고 잘 적응해서 어울려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미얀마의 한 종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는 정착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언어도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금은 이제 동시 통역까지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얀마어로 설교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가끔씩 찾아옵니다. 제가 선교사로 15년 동안 미얀마에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 나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를 갔습니다. 하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 가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가끔씩 올라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속에서 차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해 3월 28일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점심 먹는다고 다 준비해 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꼬왕 하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필리핀도 일본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의 경북지방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그때 미얀마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제가 선교사들 중에 저만큼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MBC 9시 뉴스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진이 났는데 그 당시엔 너무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이들과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손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무섭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막 밀려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과 밥 먹으려고 준비하던 그 주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손님이 오시면 묵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게스트룸입니다. 그런데 벽이 다 갈라져 가지고 이제 손을 넣으면 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그냥 다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 벽에 있는 타일들, 벽걸이 선풍기며 그냥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고아원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저렇게 다 무너지고 고아원에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건물 2개가 그냥 맞닿아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 60명이 되는 아이들을 이제 보금자리가 없다 보니까 처음 지진이 나고서는 그냥 대나무로 된 임시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맡아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다른 지진 피해가 없는 도시에 위탁을 하고 현재는 1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도시가 행정 수도인데요. 세종시 같은 수도인데 그 도시에는 공무원들이 사는 관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진에 무너진 집이 몇 층 건물이냐 하면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들이 그냥 땅속으로 그대로 다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4층조차도 그냥 다 깨서 바닥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네피도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한 10,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그 병원인데 2층 건물인데 1층이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1층에 간호사와 환자들이 한 6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대로 다 매몰돼 버렸어요. 구조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2층 건물도 그대로 다 철거하고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가 나니까 마음에 이게 복구가 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심지어 제일 큰 도시, 지진 피해가 심한 도시에는 12층짜리 건물인데요. 6층이 땅속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7층부터 12층도 그대로 다 철거를 해버리고 부셔버리고 아무것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5.0이 넘는 여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붕괴 때문에 구조 작업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 상황인데 근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남은 자들의 그 몫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주어지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면요. 앞전의 사진입니다. 지진이 나니까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요. 건물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저 사진은 바로 앞에 도로에서 아이들하고 매트 깔고 모기장 치고 그렇게 2주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뭐냐면요. 전기입니다.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게 전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안 좋고 또 심지어는 전력량이 딸릴 때는 하루에 만약에 오늘 언양에 8시간 단전, 내일은 울주에 8시간 단전, 모레는 언양에 8시간 단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어버리는데요.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선풍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전이 되니까 선풍기는커녕 시원한 물조차도 마실 수 있는 냉장고도 가동을 못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전기가 다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얀마는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지하수를 퍼올려가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퍼올리지를 못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씻는 것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남자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그렇게 2주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2주 지나고 전기가 들어온 날 어떡하 만세를 부르고 한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진만 끝나고 이제 좀 회복하고 잘 좀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바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30cm가 넘는 나무가 통째로 그냥 바람 부는데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 대지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해놓은 지붕들이 기둥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연 날아가듯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금 좀 해보려고 복구하고 좀 어떻게 좀 잘 시작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살다 보니까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 위에 혹이 있어가지고 혹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혹을 제거하고 이제 잘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에도 또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약을 또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내 앞에 생겨나는 걸까?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든 상황들만 생겨나는 걸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때 제가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계속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갔던 그 마음이요.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포기하고 이제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한국 가서 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없는 게 많다 보니까 한국 오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부러운 게요. 편의점 그리고 다이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이소를 처음 갔던 날 저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미얀마에 하나쯤이라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게 너무 많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더더군다나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질병 때문에 큰 질병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왜 묵묵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 모습으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고 다 그가 원하는 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요. 사단이 가서 욥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다 가져갑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직 욥에게는 고난이 안 닥쳤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이제는 뺏기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욥이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해서 귀와 짱으로 긁으면서 온몸에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어두운 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모르고 살았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환경, 그 암담한 현실, 그것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고 욥이 42장에 가면 회개를 합니다. 그제서야 욥이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무지한 말로, 그리고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 이제는 고원 사역도 못하겠고, 그리고 선교센터도 복구가 힘들 것 같고, 미얀마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산불이 나가지고 한국 교회들을 돕고 주역 주민들을 돕고 하는데 너무 경황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것이 왔을 때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결단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욥이 그랬던 것처럼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고 참고 순종하며 나왔던 그 길을 이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계속 불렀던 찬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이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랬더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냥 그들만 내보내신 게 아니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진치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만나와 메치라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따라가고 있던 제 모습.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어떤 것들을 예비해 주시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아원이 무너지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 후원교회에서 미얀마 상황을 보고 평생 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원로 장로님이 내가 저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보금자리 좀 마련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1,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돈으로 너무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당회를 해서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방학 때 자기들 보금자리 짓는다고 가서 청소하고 열심히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들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아이스크림을 싣고 지나가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들하고 또 같이 청소하고 매일매일 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근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제 판단하고는 다르게 그분은 미리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을 또 준비해 놓고 계셨고, 할 수 있게끔 여건들도 마련해 놓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에 노방전도 하면서 만났던 가정인데요, 이제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인데, 작년 12월 달에요,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 신학교 보내달라고. 불교였는데요, 2018년도에 예수 믿고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딸 신학교 가겠다고 책임져 달라고 왔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계속 앞서서 이러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학교도 다 알아봐주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가정을 또 기쁨으로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제 지진 나고 선교센터 지진 나서 피해가 많았던 그곳을 그래도 언양제일교회에서도 우리 박영찬 장로님 통해 가지고 또 조금씩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조금씩 도움을 주시고 하면서 지금 복구 작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았고 그냥 이걸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돕는 이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양제일교회에 오는 거를 너무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문서로
카톡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찾아뵙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꼭 빨리 가서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 이렇게 처음 뵌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도 예비해 두시고 좋은 교회들도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 계속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들, 이 일들을 다시금 누군가 질문하면 그러면 그래도 천국 갈 때까지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한국 들어올 때마다 저와 친한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미얀마에 있을 거냐고. 한 15년 했으면 많이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하고 한국 들어올 때도 됐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변함없이 여전히 천국 갈 때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저도 걸어가기를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는 먹을 게 없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을 때는 시골에서 어떻게 밥을 먹냐 하면 식용유하고 맛소금 우리 김밥 살 때 참기름에 밥 비비듯이 비벼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사람 사는 게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미얀마에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뒤쫓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저는 거기서 계속 이 사역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져 전도되어가지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지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미얀마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목회사역과 교회 이름이 반띵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사역과 그리고 고아원이 잘 지어지고 다시금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고아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지은행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 들어가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선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은 건물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고 절망적인 순간으로 몰아갔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붕도 날리고 보금자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얀마에서 미얀마의 미래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질병 때문에 혹은 암을 선고받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업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순간에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지진이 났는데 그 복구하는 거 이런 은혜를 안 주실지라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이고 가보지 못한 나라이고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미얀마 땅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이 귀한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정성과 기도와 헌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듯이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의 산소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때때로는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흡족한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걸음 걸어감에 자녀들의 문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 드리고 나누고 풍성하여서 남음이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영수 선교사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 선교 보고와 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로 또 우리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잠깐 좀 바꿨습니다. 우리 반주자분 272장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 고백했던 272장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빈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원용수 선교사님 사역과 그 선교지 위에 또 함께 마음을 합하여 동력하기를 다짐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